에베소서 3장 신약 311쪽부터 312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맞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3장에서 사실은 이제 성경의 장과 절은 중세 신학자들이 예를 들면 우리 집 주소 매기지 않으면 집 찾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절을 그렇게 매긴 겁니다. 장을 나누고 절을 이렇게 주소를 매긴 거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장별로 끊어서는 있습니다만은 앞장과 뒷장 사이의 연결이 사실은 끊어지지가 않고 에베소서 서신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지를 읽을 때 3분의 1만 읽다가 그 다음날 또 3분의 1 읽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편지 받으면 그냥 단숨에 읽는데 근데 설교를 하다 보면은 토막토막 잘라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 이제 전체 그림을 못 보고 그 대목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 서신의 전체 의미를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문이 또 너무 길면 그걸 다 설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면은 결국에는 이제 요점만 정리하다 보면 또 본문 전체 각 문장 속에 들어있는 참 하나님의 그 계시의 음성들이 또 들리지 않고 넘어갈 때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3장 본문을 두 번으로 나눠서도 말씀을 전할 수도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3장 전체를 쭉 읽으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무슨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전체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지금 이제 3장까지 왔습니다. 1장부터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저도 좀 제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일단은 에베소서 1장은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좀 더운 것 같아서. 네, 네. 겨울이 다 가버린 것 같아요. 네. 히터를 너무 세게 틀었나요? 네, 그래서요. 찬양에 기름 부음이 있어서 기름 부음에 누가 불을 질렀나? 성령님께서 불을 지르셨습니다. 저기 이제 1장에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셨다 하는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복이란 게 뭐냐 그러면 사람들은 복 받으려고 하면 신년 되면 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우리가 다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우리 여성분들은 아들들이라고 성경이 자꾸 나오니까 하나님의 딸들이 되게 하라 이런 표현이 없으니까 조금 서운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우리는 주님 나라 가면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고 천사같이 된다고 하니까 이 아들이라는 개념은 고추 달린 그놈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분이라는 뜻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왔지만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양자됐다 그런 겁니다. 입양이 된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존재적인 하나님의 그 성향으로 입양이 되어버린 겁니다. 강아지를 자기 자식이라고 입양시켜보는 것과 마찬가지. 집에 키우던 꽃나무를 자기 자식이라고 입양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피조물을 당신의 아들로 입양시켜버린 겁니다. 그것은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갑자기 하나님이 궁리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아담이 지어지기도 전에 영원 전부터 예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담의 범죄조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이미 들어있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죽임당하기로 대안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는 아담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속량, 아들을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룩하지 않은 것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없으니 피를 흘려서 죄를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피를 흘린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피 흘려서 죄사함이 목적이 아니고 죄사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없으니 죄사함을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렇게 너희를 아들 삼은 이유는 그 아들, 참 아들이신 예수 안에서 너희를 통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남북 통일을 생각하면 언뜻 이해가 안 되지만은 남북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무도한 자들을 결국 굴복시키는 겁니다. 복종시키는 겁니다. 대항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완전히 굴복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순종시키는 것이 이게 통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유지하고 경배하는 이게 통일인 겁니다. 하늘의 우주에 있는 모든 전체가 물리과학자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힘의 아주 적은 분량만 틀어져도 우주가 다 깨져버린다고, 무너져버린다고. 그 말이 과학자들의 연구가 참 어떻게 보면 예수를 아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하늘의 전체가 마지막 날에 막 무화과 나무 떨어지듯이 우수수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
서로 잡고 있는 힘에 수억 분의 1만 틀어져도 다 무너져버린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밝혀낸 거, 인간이 밝혀낸 것도 그 정도니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아들된 너희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계시의 영이 아니고는 아버지를 알 수도 없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하신 예수님의 마태복음 11장 말씀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또 너희가 이제 영원히 받을 그 상속, 영원한 생명,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걸 알기를 원한다. 이미 그 능력은 너희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 근데 그 너희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힘이 어떤 힘이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리시고 모든 이 세상, 이 시대, 또 이 세상이 무너지고 마감되며 불타버린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열린 그 세계에 있을지라도 이 세대나 오는 세대에 있는 모든 영들과 존재들 그 이름보다 뛰어난 그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셨다. 그리고 그 예수는 교회의 머리로 되셨다. 만물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이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 그리고 너희들은 다시 말해서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그리고 교회는 그분이 충만하신데 그분의 모든 것이 완전하신데 완전하신 그분의 완전히 온전한 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봤을 때는 온전하지 않잖아요.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서로 학대하기도 하고 얼마나 교회가 이 시대 교회가 비난을 받으며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까? 이번에 문제가 터진 무슨 선교회 대표도 저는 그런 기사를 보면 기가 막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그 교회로 인해서 그 선교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돼서 비난받은 것은 그렇다 치자. 그런데 세상 기사에 보니까 그 선교회 대표의 무슨 경력이나 학력이 전부 다 안 맞대요. 무슨 공무원을 했다고 무슨 어디 천안에 있는 무슨 학교에 무슨 과를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학에서 아니라고 그러고 그 정부 기관에서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하니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것은 이해되지만 거짓말한 것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교회가 그거 교회입니까? 선교에 붙인다고 교회예요? 인터넷 기사를 읽다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IM 선교회를 보고 내가 지금 설교가 지금 3,000%가 요즘은 지금 4,000이라 이름 바뀌었는데 IM 선교회 그가 신천지인데 기독교가 피해 안 입게 해달라고 카톡에 막 문자를 보내요. 우리 신학생들도 그래요. 조금만 검색해보면 인터넷 보면 그 과연 IM 선교회가 신천지인가요? 하고 팩트 체크해갖고 그 사람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도 강의도 하고 했는데 무슨 신천지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계열 교회에서 내가 그래서 그 기사를 카피해가지고 신학생한테 조용히 보내주면서 영분별하는 것처럼 뉴스나 설교도 잘 분별하란께 이렇게 했어요. 상처받을까 봐서. 그런 가짜 뉴스에 속는 사람이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금방 인터넷 검색만 해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는다면 비참한 일입니다. 그렇게 띄엄띄엄 해서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믿어버리면 정말 비참한 일이라고요. 우리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다면 지금 영으로 본 것 귀신이 나가고 기름 부음 받고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를 하더라도 그것은 주님 앞에 가봐야 알 일이죠. 우리가 보는 것 다 부분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듣는 것도 다 부분적이고 예언도 부분적이며 주님 앞에 가야지 거울 본 것처럼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검증해봐야죠. 그리고 검증해서 진짜면 목숨을 걸어야죠. 검증도 띄엄띄엄하고 알았다 하면서도 그 목숨 걸지 못하는 삶을 비참하게 생각하지 않고 생명 들이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회개하지 못하고 무슨 회개랍니까? 다윗처럼 간음을 해도 하나님을 안다면 간음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간음이 죄고 음행을 한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고 주님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했지만 그 죄를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 자를 말하는 것이지 다윗이 간음 안 했습니까? 다윗이 살인을 안 했습니까? 문제는 살인도 간음도 인간의 지은 모든 죄도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에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이 도덕적으로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며 의로움은 얼마나 의롭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이 죽음에서 벗어날 길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그 죽음에서 벗어났습니까? 우리는 그 죽음의 공포 때문에 늘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사실상 종로로 아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조금만 아파도 두렵고 조금만 아파도 괴롭고 조금만 아파도 흔들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심장이 벌렁거리고 당뇨가 180, 190 넘고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인에게 말한 겁니다. 에베소 교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너희들은 지금 그걸 느끼지 못하고 감각하지 못했지만 살렸다. 너희들 안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영이 있다. 그 쳐죽일 그 영이 너희를 끌고 다니며 너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게 하다가 마침내는 지옥 불구덩이에 자기와 함께 끌고 갈 그 더러운 영이 온 세상을 잡고 있다. 거기서 너희를 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인데 우리가 왜 그걸 믿어야? 그럼 우리가 무슨 선앙당, 삼신당한테 빚은 그거 계속 따라가면서 가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에게 준 이 하나님의 신앙은 이스라엘에게 준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은 이스라엘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은혜의 경륜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경륜이라는,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이 단어를 누가복음에서는 청지기라고도 번역을 해놨어요. 청지기. 또 다른 부분에서는 직분이라고도 번역해놨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직분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차라리 해석한 게 더 맞아요. 사도 바울의 사도직 직분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경륜인데 이 경륜이란 말은 뭐냐면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집을 관리해 집사가 집을 관리하는 기본 원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집을 관리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청지기가 집을 관리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보관이고 계획.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때는 청지기라고도 어떤 때는 직분이라고도 번역하고 어떤 때는 경영 원칙 이렇게 번역하면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영 원칙을 들었겠다. 나한테 은혜를 줬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를 이단의 괴수라고 박해하던 사도 바울을 담에색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해서 만난 그 은혜의 경영.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사울을 택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주시고 그 14년 동안 그가 아라비아 사막이라든가 이곳에서 연단받게 한 후에 마침내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으로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방은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셨고 그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신 분이시다 하는 이 정도의 비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어떤 영원 전부터 경륜을 가지고 있냐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놓고 나서는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요 너를 축복한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했는데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너로 말미암아 네 자식, 네 민족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 민족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안에가 이미 이방에 대한 축복이 들어있는 겁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됩니다. 그럼 유대교로 들어와요. 유대교로 들어왔어요. 이방인 중에서. 그건 오늘날 국적을 바꿔서 우리나라 국적을 얻었던 외국인들이 있는 것처럼 옛날에도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와서 하나님 신앙을 하고 그들이 그런 유대인들이 사실상 유대인이 아닌데도 하나님 신앙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 비밀을 깨달았는데 방금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너희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들은 하나님도 없었고 그리스도도 없었고 언약 바깥에 있었고 소망도 없었던 그런 자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너희를 살리셨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너희를 부르셨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거룩한 5절에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옛날에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 옛날에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이것이 사도와 선지자들 통해서 드러났다. 어떻게?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도 천사가 나타나서 따라가라. 옆바에 있던 베드로를 꿈에 나타나게 하고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따라가라 해서 고넬료 가정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놀랍게도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던 기록이 있는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도행전 11장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복음을 전한 것을 이제 내가 막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가 마가다락방에서 받았던 그 성령, 임하셨던 그 성령이 그들에도 임하더라.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부인하고 막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는 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일어난 환란,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그 박해의 환란 가운데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베니게는 스로베니아라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거예요. 구브로, 안디옥은 소아시아에 있는 안디옥이 아니라 위쪽 이스라엘 위쪽에 또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그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된 겁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지도 보면 안디옥 교회가 또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안디옥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 구브로 구레네 뭐 이런 데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역인가 봅니다. 그런데 구레네는 이제 그 아프리카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스로베니게나 구브로 안디옥이라는 것은 유대가 있고 북이스라엘 있으면 북이스라엘의 위쪽이단 말입니다. 바깥쪽. 그러다 보니까 비록 이방이지만은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헬라인의 그리스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복음을 받고 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더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는 겁니다. 그거 나서 23절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 이제 바나바를 급히 이제 안디옥으로 보내니까 안디옥에 가서 바나바가 보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그 은혜의 경륜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 교회를 박해하던 그 상태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신 이 은혜가 은혜의 경륜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7절에 보면 자기는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일꾼이 되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일꾼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처럼 사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집사로서, 또 권사로서, 전도사로서, 목사로서, 또 장로로서 어떤 직분이 있든 간에 이미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고 일꾼으로 세워진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사도와 선지자들 통해서 성령으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 집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또 사도들이 나가서 이방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표적과 능력과 이적을 통해서 결국 성령으로 그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의 그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린도전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도와 선지자들이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언과 그 사도적인 권능으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 따르는 표적으로 그의 손으로 이루신 일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들어간다는 사실이 이제 드러난 겁니다. 유대적인 관점에서는 자기들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방에게 그렇게 전파되는 겁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이 손에 의해서 권능으로 그들에게 전파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이 교회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바울이 받은 이 은혜의 경륜이란 그 은혜의 직분이 결국 어떤 직분이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이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이것이 사실은 옛날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으로 나타난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몰랐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았다. 이런 비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만이 아니고 소망 없던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던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그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같은 상속자가 된 이것이 비밀이더라는 겁니다. 이 비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서 이 비밀을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냈는데 결국에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한 몸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봤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을 사도 바울은 사람들 어떤 종교적인 관점에서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영의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현실의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상의 영적 세계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영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 사건이 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아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을 옛날에 하나님을 신앙하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사도와 선지자들이 이제 이방인에까지 하나님이 원래 복을 줄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사람들은 이방을 원수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도 의롭게 할 것을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한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다. 복음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기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하는 의미의 일반적인 그런 의미로도 씁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3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성경이 뭘 미리 알겠어요? 기록된 것이 성경일 뿐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라는 예자도 안 나왔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만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사람들, 소망 없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그 씨로부터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 창세기 22장에 너의 씨가 원수의 성문은 권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그 음부의 권세 할 때 이 권세가 대문이에요, 대문. 그러니 이 원수 대적, 이 큰 대적, 큰 원수의 성문을 내가 네 아들이 네 씨가 취하리라 한 소리는 그 소리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누굽니까? 하나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원수의 권세를 장악하고 빼앗아서 성문을 취해버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가 대적의 권세, 성문, 음부의 권세를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가 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한 것은 네 민족, 네 자식이 아니라 온 세상이 네 씨로 말미암아 구원 받을 것이다. 이것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바로 그 약속의 성취다. 너희들은 소망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는 자들인데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200년 전에 가톨릭이 이곳에 그들의 종교를 전파했고 120-30년 전에 개신교가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도 없었고 그리스도도 없었으며 우리 민족의 신은 이 땅의 귀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셔서 우리가 이 흑암의 세력과 이 저주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깨어나도록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춰졌던 비밀을 점점 드러내셔요. 그래서 마침내 베드로전서 12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됩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그 예언을 하던 선지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사야서 53장의 그 예언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렇게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거예요. 무엇을?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분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해서 누구를 말하는 건지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이걸 막 계속 연구했다는 거예요. 예언을 한 그 예언자가 자기가 예언을 해놓고도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혹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두고 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구한 것은 섬기는 거, 누군가를 섬기는 건데 누군가를 섬기는 이 작업이나 이 수고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이냐?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막 연구했다는 거예요. 막 살폈다는 거예요. 무엇을? 누구를 말하는 건지,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날까를 연구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 받는 고난은 도대체 뭔데, 누가 받는 것인지 그런 것을 연구했던 그 선지자들의 수고가 자기가 아니라 너희를 위한 거예요. 오늘 나무 심은 식목을 하는 독림가는 조림가는 50년 100년 후에 자기 증손자 손자들을 위해서 나무를 심는 겁니다. 오늘 심는 나무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선지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그 예언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기를 원했던 연구했던 것들이 너희를 위해서 된 것이라는 것이 이제 계시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들이 성령으로 결국 입의 말로 인간의 철학으로 전해갖고는 이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사도들이 선포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성령이 나타나셔서 이게 하늘의 일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아주 재밌는 말을 거기다 덧붙였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 거예요. 오늘 이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소망 없고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던 그 이방에게 이 귀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저 전하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지혜였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시요, 누구도 이것을 생각도 못했다는 겁니다. 천사들도 보고 깜짝 놀라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더니 이제 죽음이 오고
그랬더니 왜 아담이 그걸 먹었냐? 왜 선악을 아는 나무를 동산에 두었냐?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별의 별소리로 시비를 거는 모든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고 나면 고개를 숙이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완벽하게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조금이라도 알아가기 시작하면 그런 가당치도 않은 질문들에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조차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상속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끌어오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세우셨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이 감옥에까지 갇히게 하고 복음을 전하다 고난받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순종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원수들을 불러서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 삼은 자들을 통해서 또 원수 같은 자들과 화해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끼리 원수된 사람을 서로 화목하게 하시는 이 은혜, 결코 누구도 화목하게 할 수 없고 화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제 이방인과 화목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때리고 겁줘서 말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변화시켜서 사랑으로 완전히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보면서 그 강력한 권능으로 죄 지은 인생들을 강하게 때리신 것이 아니고 당신이 와서 죽임 당하심으로 사망 어둠의 권세의 그 모든 결박을 끊어놓고 이제는 강압적으로 당신을 따르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문을 연 자들은 내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리라 하면서 겸손하게 우리에게 계속 문을 두드리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급하시면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환상으로 나타나서 다 구원해 버리시지 하고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과 그 인내와 기다리심과 오래 참음에 대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이제 드러내시는데 천사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타락한 그 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에 그들이 이제 결국에는 무릎 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뒷부분에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고 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 우리에게 참 생명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누구의 이름을 주셨겠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며 그 이름은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순종하는 모든 민족에게는 그 이름, 참 생명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주신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 앞에 사도 바울은 꿇고 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하여 너희들이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너희 마음 가운데 항상 있고 사랑 가운데서 이제 터가 잡히고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박혀서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그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너희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 이름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사랑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그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주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나며 인간이 측정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에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너희를 만져서 너희 속사람이 힘이 있고 강건해져라. 그리고 예수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항상 머물러 계시도록 믿어라. 믿음으로 살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너희는 이제 너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 내가 일일이 다 구하지 않아도 너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도 넘쳐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그분이다. 그분이 어디에서 영광을 받냐면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교회 안에서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와 같은 개념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참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심과 그 위로하심과 용서하심과 또 책망하심과 그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능력과 그 임재가 있는 그 참된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는 자들은 내가 머무르는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참된 교회는 내가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회개하고 내가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이곳에 생명이 있게 하시고 회개가 있게 하시고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치유가 있게 하시고 죄 용서함이 있게 하시고 화해가 있게 하시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고통과 다툼과 분쟁과 분열이 있다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 몸 밖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됐던 유대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유대인과 화목하게 하시는 이 사랑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이 부어졌다는 겁니다. 사랑이 오는 길은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한 5만 원 주면서 등 두드려지는 그것이 아니고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성령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깨달아지면 우리가 악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우리가 미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질병에서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임하면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저는 반드시 악한 영들이 줄줄줄줄 빠져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눈에 보이진 아니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오늘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가득 차고 차면 어두운 영들이 쫓겨나갑니다. 질병도 녹아버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오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구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잘못할 때는 책망도 해 주시고 또 힘이 빠져서 낙심할 때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그럴 자격은 없지만 그럴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 버리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도 못했던 것들, 우리는 기도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우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실 그분께 이제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건해지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그 영의 그 거룩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주님이 피 흘리신 것이 헛되지 않다.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 저들 안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갈망이 가득 차니 얼마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땅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영의 그 천상의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귀한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진짜 천사들이 깜짝 놀라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이 억울해서 탄식을 하게, 저것들이 그것을 알아버렸네, 저것들이 그것을 깨달아버렸네, 억울해서 분해서 어떡할까? 분하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영들이 분해하면서 떠나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